우리 옆에 분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좌우로, 뒤로도 용기를 내셔서 처음 보는 사람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죠?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청년의 강함을 이긴 설교는 언제 하냐고 여쭤보셔서요. 이거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때 하겠다고 하고 우리 부활절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못 믿는 제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때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부분 보셨죠? 48절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른 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사나요? 항상 그것이 옳다고는 말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신앙생활이 종교가 돼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믿음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연약한 나의 믿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날마다의 기도 제목일 뿐 실제로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들이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지상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쪽이근데요.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입식으로 하게 되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온 천하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답이니 너희는 이거를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되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4장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랑 좀 겹치는 말씀을 오늘 일부러 읽었습니다. 41절부터 43절인데요. 여러분 41절 한번 잠깐 볼까요? 지난주 여러분 내용 아시죠? 샬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까지 보여주시면서 만지게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했는데 41절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아요? 무슨 인지 모르시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보세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아직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 오셨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건 예수님의 영이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한번 꼬집어 줄까 하면서 미우니까, 못 믿으니까 밉잖아요? 그래서 확 꼬집어가지고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알려주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실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목자 이렇게 세움식 하거든요. 목자 세움식에 이제 약속이 몇 가지 있어요. 예배 참석, 그리고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그리고 11조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왜 못하냐고 추궁하는 게 꼬집는 거예요. 목자가 됐으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축제 같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부터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세울 때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저희도 그렇게 해요. 장로님이 되셨으니, 안수입사님 되셨으니, 권사님 되셨으니 예배 빠지지 마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교회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나왔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궁하지 않으세요. 뭘 쓰실까요? 뒤에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이 녀석들 왜 못 믿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여기 뭐 먹을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고요.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뒷부분을 많이 상상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 먹을 거 달라 그러셨을까요? 왜 먹을 거 달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 하셔서 먹음으로써 첫 번째, 내가 진짜 몸이다. 유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생선이 살이 발라지고 뼈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걸 실제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느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인지할 때 이 사람은 담임 목사님,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인지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했던 그 추억으로 사람을 인지해요. 내가 들었던 담임 목사의 목소리, 내가 아버지와 했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여러분께 주셨던 최치 같은 거 있으시죠?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십수년 됐는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버지 꿈을 꿔요. 근데 아버지 꿈을 꿀 때마다 꾸는 게 뭐냐면, 그 골목을 11시, 10시 정도에 쩌벅쩌벅 걸어오는 그 발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꿈결에 잠을 자다가 그 쩌벅쩌벅 소리를 들으면 안심하고 잤던 기억들. 그래서 요즘에 가끔 아버지 꿈꾸더라도 그런 아버지의 발소리, 그렇죠. 어머님의 그 느낌, 어머님도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머님이 저와 함께 대화하면서 했던 그 말투들, 그 말버릇들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고 느낌이 생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생선을 달라고 하신 건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내내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함께 누렸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뜬금없이 만난 사람은 부활을 했던 안 했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와 3년의 시간을 그렇게 지지고 볶고 뒹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분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먹었던 기억 그대로 내 앞에서 다시 그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그 경험을 다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념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으면 믿으세요. 사실 이거는 이 넓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아주 작은 계기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신앙의 풍성함들을 놓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어린 왕자의 이 사막의 여호와의 대화편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친해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와! 그 십자가에 죽으셔. 그리고 부활하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했다 선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지지고 볶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저 인간은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교제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들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사막의 여호와의 대화에 보면 조금씩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는 100m 밖에 있다가, 하루는 50m 밖에 있다가, 하루는 30m 밖에 있다가 20m, 10m 오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리면 4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잡수시잖아요. 잡수시는데 44절에 잡수실 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을 거란 말이에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게 뭐예요? 어디에 호소하세요? 제자들과의 추억에 호소하세요. 제자들과의 사연에 호소하세요. 비록 그들이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비록 그들이 그때는 이 문제가 왜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시간 속에 필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지지고 볶고 해요. 상처도 받아요. 실망도 해요. 그래서 삐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오해를 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게 필요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정답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이 뭔지 아시죠? 신자의 삶을 꼭 하셔야 되는데, 신자의 삶에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배워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40일 금식기도 통성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러면 또 성도님들 은혜 받으셔서 막 은혜 받으시는데,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방법 뭔지 아세요? 스스럼 없이 같이 마음을 열고 어울리셨던 거예요.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가서 같이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잔치집을 좋아하셔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놀고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그게 왜 필요해요?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만약에 우리를 개나 고양이처럼 대하면 복종시키면 돼요. 그냥 간식 안 주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그냥 억지로 하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한 시간들 속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니 무서워 말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출애굽기로 하는 거 아시죠? 큐티 안 하시면 큰 손해 보시는 거예요. 큐티 우리 그 매일 성경 책 가지고 새벽기도 하시는데 그 2달에 4,000원 투자하세요. 2달에 4,000원이면 한 권 삽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같이 해요. 못 나오시면 우리 영상으로 보내드리니까 그거 계속 같이 해요. 전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다는 말씀에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죠? 갔더니 일이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또 하나님 짓궂죠.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언젠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데리고 나가야 될 백성들이요, 모세를 외면해요. 모세와 아론을 안 받아줘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관계의 깨어짐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막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 안 하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할 거니 그렇게 하라. 거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우리 사사로운 마음의 상처나 사사로운 우리의 관계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과정 가운데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 좌절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가룟 유다처럼 뛰쳐나가지 마시고, 대마처럼 어렵다고 세상을 향해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 안에, 목사님,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등록 안 하고 목사님 말씀만 들을래요. 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등록할 때 항상 상담하는데,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냥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전에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또 상처받은 분들도 혹시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오해와 상처와 여러 가지 사연들 속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 정이 생기고, 그 관계 속에 어떤 둘만의 우리끼리 느끼는 그 사연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때는 졸았고, 그때는 재미없게 들었고, 그때는 억지로 했지만, 여러분, 이 때를 여물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아도 됩니다. 자리에만 계세요. 자리에만 계세요. 이 시간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질문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랬을 때 어느 날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때가 와요. 44절에 너희에게 말한 바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맞아요. 여러분 3년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몇 년을 얘기하세요? 모세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안에 있는 좌절과 순종과 때로는 또 불순종과 또 실패와 성공과 여러분 다윗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사울을 주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그렇게 어렵게 주셨을까요? 또 그렇게 어렵게 주신 자식을 또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왜 하셨을까요? 왜 요셉은 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이겼지만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을까요? 왜 야곱은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도대체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이길래 시간이 여물게 되면 무엇이 여물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간이 여물면 관계가 여문다. 이게 중요해요. 시간이 여물면 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사랑으로 사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내 사랑 내 사랑. 전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는지 몰랐어요. 내 사랑 그러시는데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60이 넘으면 그렇게 해볼까요? 어쨌든 내 사랑 내 사랑.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이 뭐예요? 곱고 고운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때가 생각나오. 여러분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아시죠? 김광석 씨가 옛날에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그쵸?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안에 아이가 아플 때 들러매고 뛰었던 기억, 아이의 입시를 앞두고 두 부부가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했던 기억, 그 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로 그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두 부부를 관계를 여물게 하여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보 이제 가시려 하오. 그 먼 길을 혼자 가시려 하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 노래 들었다면 많이 울었어요. 네. 야, 결혼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왜 그런 부부관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제자들과 3년을 지지고 볶고하시면서 제자들의 부족함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견딜 수 없는 배신과 모욕과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품어내고 제자들을 안아주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고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그래도 나를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고맙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45절 마음이 열리는 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 마음이 열려라 해서 열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설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랑과 매력과 그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섬겼던, 내가 모셨던 이 지휘관이 이래 했는데 나중에 정말 그분의 따뜻함을 보고 내 인생을 이분에게 맡겨야지라고 결심하고 그분을 평생 쫓았던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 여러분 속에 있는 오해, 여러분 속에 있었던 상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그 많고 많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마다 무르익는 때가 다르겠지만 무르익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정말 멋쟁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런 깊이와 이런 인격과 이런 사랑의 분에게 어떻게 우리를 안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시간과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누렸던 그런 관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줄 때. 제가 3주 전에 우리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설교했는데 곳곳에서 들려요. 먼저 찾아가서 안아줬다는 얘기, 사랑해줬다는 얘기, 품어줬다는 얘기. 저도 지난주에 좀 실천했어요. 10년 전에 저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동네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전화했어요. 그래서 환영했어요. 너무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옆으로 오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도 너무 저를 환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면서요, 제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힘들 때는 물론 오해였겠지만 언젠가는 두고 보자. 그렇게 나한테 한 거를 후회하게 할 거야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죠. 시간과 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경험을 통해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건 알고 계시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간과 관계의 흐름 속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이에요. 당장 못 하셔도 돼요. 당장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시간과 관계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동체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데마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증거이지만 그것도 가슴 아파요. 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중에 한 분도 그런 결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이 시간과 관계의 염음 속에 인내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5절을 보세요. 마음을 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저도 처음에 성경이 어려운 줄 알았고,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구약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에
정말로 탁월한 구약학자가 되고 싶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학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유학을 갔다가 다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때 갔더니 구약학자가 되려면 5개 이상 언어를 해야 된대요. 헬라어, 히브리어, 물론 히브리어가 더 중요하겠지만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아카디어까지. 아카디어는 고대 언어예요. 이런 걸 해도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약학을 전공하고 교수님으로 오신 어떤 교수님이 저희와 만난 첫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증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간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영국에서 정말 받기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박사를 받아오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안에 있는 난제였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이 안 풀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 밑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을 다 이겨내고 딱 그 본문을 명쾌하게 밝히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10년 만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교회 인사 가신 거예요. 시골교회 인사 갔는데 너무 시골이라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주일은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하지만 평일, 수요일, 금요일은 그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간 날이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이 주인지 정확히 아는데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딱 앉았는데 권사님이 자기가 10년 동안 고민해서 푼 그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포기하고 들었대요. 아유, 그래요. 들었는데 그걸 듣다가 통곡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통곡했을까요? 거기서 자기가 통곡을 하셨대요. 왜요? 자기가 10년 동안 그 모든 학자들이 풀기 어렵다는 난제를 풀어왔는데 이 권사님이 학교도 다 나오지 못하신 권사님이 그냥 시골 할머니의 언어로 너무나 쉽고 재밌게 그 본문의 정신을 얘기하시더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신학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의 중심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 시간 속에 누린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성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면 성경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게요, 티핑 포인트라고 아세요? 이렇게 이 차숟가락에 물을 이렇게 올리면 물이 동그랗게 되다가 한 방울 더 떨어지면 물이 확 넘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올 때까지 차곡차곡 어떻게 하세요? 정립해 가셔야 돼요. 어떻게? 평소에 열심히 성경 읽기. 지금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성경 암송이요. 여러분, 성경 암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 수련회 갔다가 이렇게 개울에서 포크레인이 파놓은 구덩이에 제가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딱 죽을 뻔하러 물에 훅 들어갔는데 수영 못하거든요. 그때 뭐가 생각난 줄 아세요? 제가 손바닥 맞아가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제가 침착하게 숨을 참고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서 바닥을 잡고 올라와서 살았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희 때는 손바닥 맞으면서 성경 암송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막 치사하게 수련회 가서 암송하는 밥 안 주고 막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때 암송한 그 구절이 제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딱 죽음의 위기 때. 그때 그 말씀으로 안정을 찾고 제가 숨을 참고 기어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내내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평소에 말씀과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본문이 여러분, 저희가 주보가 미리 올라가잖아요. 한번 이번 주일에 할 설교 본문이 뭔지를 한번 읽어주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꾸 이 성경 이야기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초 체력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에 티핑 포인트가 넘칠 때에 여러분의 성경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리신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뭐라고요?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이제는 주인공이야. 성경에 써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를 부르시는 거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삭과 야곱을 깨달은 사람은 전율을 느끼기 시작해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뭐예요? 나도 야곱과 요셉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앞으로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one of them,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시간과 관계의 염음을 통하여 앞으로 말씀 안에 있는 이 예언들과 이 성취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깨닫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 꿈꿉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 중에 단순히 의미 없는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모든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모두가 이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꿈꾸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